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는 광복절일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35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한 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태극기만 딱 달고, 아니 요즘엔 태극기도 안 다는 가정이 더 많다고 하죠. 태극기마저 달지 않았다면 휴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날과 다르지 않는 날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헤아림교회도 달걀 대신에 휘낭시에를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들 기쁘세요? 사셨네. 이거 할 때 이거 카메라를 돌려볼 수도 없고 네, 그때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쁘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수님은 사셨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 그런 표정으로 부르시는 분들. 어쩜 좋아. 내일이 부활절이야.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셨나요? 어젯밤에?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약국 들려가지고 청심환 드시고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성도에게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며 감사한 일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활절이 광복절과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소식을 외치는데 마음은 감격과 기쁨이 크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릴 때 큰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의 가족은 그 선생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 문제는 선생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또 쓰러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선생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뒤에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선생님 앞에서 부모는, 가족들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적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는 여기에는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렸던 큰 병에 걸린 아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 부모를 불러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제가 출장을 다녀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제라면 기적처럼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보세요. 20년 또는 30년 뒤에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온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뒤에 먼 미래에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이 지금, 현재 부모와 아이의 고통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고백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그 믿음은 지금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도 마르다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활절 다음 날, 지금, 내일, 월요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것과 지금 누군가의 힘든 관계를 내가 지금 버텨내는 것과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 그 모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마르다처럼 우리도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과거 어딘가에 있거나 먼 미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 하루, 그냥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부활만 믿고 있다면, 나중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만 믿고 있다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부활은 저 먼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마르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변하지 않는 고통으로 결국 나도 나사로 오빠처럼 병들어 죽을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현재를 계속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만 65세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그리고 그 연금 받으려면 열심히 매월 연금 부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올해 3월에 공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 65세부터 받게 될 연금을 이번 달부터 매월 평생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제가 좀 잔병치레가 많아서 최악에는 사망할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들었던 생명보험에서 원래는 사망하면 그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 달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희 아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앞으로 살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아, 너는 부활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 맞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미 너의 삶에 시작되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오래된 병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신 뒤에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절망하면서 살다가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내 삶에 마치 창밖에 피어난 저 예쁜 벚꽃처럼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처럼 느껴지는 부활절을 혹시 맞이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셨나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은 아주 오랜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는 미래 저 끝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네.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도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현실로, 현재로, 지금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